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따 같이 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오늘 제가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2022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계속하자이죠.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2월이잖아요. 엄청 신나죠. 벌써 2월이 됐으니까. 12분의 이제 1이 벌써 지나갔어요. 일단 지나간 것은 아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지나간 것 중에 내 마음에 충분하지 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고 또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계속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고, 그래서 그 계속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뭐하고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의 상태를 말하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 앞으로 안 될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까지 말을 해요. 안 될 거를 염려하고 안 될 걸 걱정하고 안 될 걸 미리 대비하는 게 그게 지혜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훈련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몸에 감기 기운이 막 돌면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걸린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으로 걸려버린 거예요. 아직 안 걸렸는데 걸릴 것 같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기의 증상이 올 것 같으면 감기의 증상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건강을 원하고 건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믿음은 특별한 어떤 기도 시간에만 믿음을 발휘하고, 예배 시간에만 믿음을 발휘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만 믿음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어요. 믿음은 나의 모든 일상에서 발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말씀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단어 또 문장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그것.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대답하지 말고 그냥 그것은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간절히 갈망하는 거 원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있는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셨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갈망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내 인생이나 내 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엄청 갈망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적인 생명을 더 떨어뜨리는 것인데 내가 간절히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을 테니까요. 되게 단순한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만 이루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 그것은 뭐 엄청난 믿음을 가지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약속하신 것만 이루세요.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또한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약속하세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 무익한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약속하신다면 그분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제 능력 밖에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제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능력 밖인데 그 약속은? 그러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룰지 못 이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시든지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100%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일어나려면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가 되면 돼요? 약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약속이 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은 나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큰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 영의 세계의 전기와 같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 영적 세계의 전기와 같다. 근데 적이라는 표현이 실은 원래 국적 불문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의 적자라는 단어를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한글 그대로 써버려 가지고 원래 영적 세계는 없어요. 원래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되게 영적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너는 한 90%쯤 영적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되게 저 사람보다 넌 덜 영적이네? 그러면 너는 한 50%쯤 영적이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0 아니면 6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는데 50%가 영적이면 마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것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영의 세계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이라는 표현이 오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원래는 성경적으로 좀 합당하지 않는 단어예요. 영의 세계인 것이죠. 100%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100% 영의 세계인 거죠.
육의 세계는 100% 육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 영의 세계에서 전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했어요. 전기가 뭡니까? 전기가 전기죠. 예. 전기가 언제부터 존재했죠? 전기는 태초부터 존재했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전기를 발견한 것은 한 200년이 채 안 되죠. 전기는 창세기 1장부터 존재했는데 신기하게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0년이 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 이후로 전기를 발견하기 전까지의 이 세계와 전기를 발견한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게 되었는지 놀라운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처음 발명했잖아요. 말로는 1000번을 실험했네, 몇 번을 실험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기가 필라멘트에 빛을 낼 수 있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 집에 딱 필라멘트로 불이 밝혀지는 날, 그날이 세상이 바뀌어진 날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기름을 태워서 밤에 불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가 오는 날에도 깜깜한 밤중을 불을 켜고 다닐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가 이미 있었던 전기인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마도 그 전기를 발견하기 전의 삶과 후는 10배, 100배, 1000배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전기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전파를 통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법을 안 이후에 그것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능력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치 전기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언약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버린다면, 그러면 전기를 발견한 이후의 세상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새롭게 인지하고 발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18절 19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2번 돼 있네요. 2번.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번씩 아멘 아멘 해야 되면 좋겠네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완전히 구별된 일들이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놀랍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그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 지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놀라운 재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표현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자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가득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 마치 이 땅에 있는 전기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장소에도 전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도. 그것과 똑같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장소에 가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집 안에도 방 안에도 이 성경에 의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 한라산 1950m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위까지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전기의 첫 번째 에디슨이 필라멘트의 불이 켜지는 날처럼 우리에게 이게 켜지는 날이 되시길 축복해요. 이것은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온 땅에 또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전기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전기는 여기에 가득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기는 존재합니다. 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의 세계의 와이파이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다. 아멘. 주보에는 안테나라고 적었다가 그건 너무 구식이다 그래서 와이파이라고 바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와이파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식 한글 명칭이요.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에요. 선이 없는데 뭔가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와이파이죠.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전기라고 그랬어요. 이 전기가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가득한 거죠. 그렇죠?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열어서 메시지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와이파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있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을 때에만 여기에 가득한 전기와 전파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접속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온 땅에 충만한 영광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접속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마치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내가 내 폰에 새기는 순간 내 폰과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죠.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와이파이가 열리지 않아요. 비밀번호를 적는 순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먼저는 이 장소에 내가 있는 곳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접속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순간 그 와이파이에 충만한 그 전파가 나에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와이파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죠.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영광은 충만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했어요.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능력은 온 땅에 충만했어요. 근데 그 일이 안 나타났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진짜 천국의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 몸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예수님과 접촉이 돼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접촉한 것을 보여준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혈루병거인 여인의 사건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라붙었단 말이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과 터치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안에 가득 찬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흘러갔는데 그 여인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잡은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를 지금 시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영광에 접속할 때 그 영광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충만하기 때문에 수백, 수천, 수만이 한꺼번에 꽂아서 빨아먹어도 부족하지 않은 영광인 거죠. 전혀 그것이 제한되거나 전혀 그것이 늦어지지 않는 영광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에 접속되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엄청 쉽고 신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을, 이 두 문장을 이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으로 이해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은 이미 충만한 거예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접촉할 때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이 가득한 표적의 영광에 접속이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아래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 가득해 있어요?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주님 부르면 그때 그래 그리고 오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를 의미해요.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온 땅에 충만한 영광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합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접속될 때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계시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그 새로운 계시의 기름 부음에 접속될 때 그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놀라운 계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사망의 영을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또 보호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미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나는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뭐 안에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법칙 안에 더 깊이 박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접속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확신과 성취는 집중해서 발생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와이파이를 연결되면 뭔가 스마트폰에서 뉴스도 보고 동영상도 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와이파이를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계에서 와이파이 수신을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오는 것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접속되는 것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접속된 상태로 있어야 내 스마트폰이 계속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노트북으로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프린트를 제 옆에 있는 이제 프린터기에 이제 무선으로 날렸단 말이죠. 3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장이 나오고 2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이걸 들고 나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노트북을 닫고서 쳐다보는 거죠. 프린트를 3장이 나오기를. 근데 하염없이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난 분명히 얘를 인쇄라고 눌렀는데 첫 번째 장이 나온 걸 보고 난 닫은 거예요. 두 번째 장이 나오다 멈춰버렸어요. 이때 멈춰진 프린트를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꾸짖어요. 프린트가 나오지 못하게는 마귀는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그 일이. 왜요? 내가 스스로 접속을 끄는 거예요. 그 제가 3분이나 지난 다음에 깨닫고 다시 노트북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열고 다시 제 화면이 나오니까 얘가 다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죠. 주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약속이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내가 계속 접속이 돼 있어야, 그래야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접속하는 걸 끊으면 제 프린트가 안 나오듯이 얘가 멈춰 있는 거예요. 다시 접속을 연결하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왜 진행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이것을 안해서 그래요. 집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 접속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잠언 4장 20절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해요. 주의한다고 하는 말은 카사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경청하다, 주목하다 그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경청하고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타라는 뜻인데요. 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물건을 거기다 놓다는 거예요. 내 물건 여기다가 딱 내려놓고서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한번 움직여 놓고 이걸 여기다가 놨는데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누가 그 물건을 다른 데로 움직이면 여기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놓은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움직이는 거죠. 불리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 말씀을 곧장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감정이나 아니면 실패의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또 옮겨놓고 거기에 감정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놨으면 감정이 요동을 치든 상황이 요동을 치든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계속 내비둬야 돼요. 그것이 집중하는 두 번째 방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떠나다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루즈라는 표현인데요, 빗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있다가 잠깐 한눈 파는 거죠. 이게 눈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눈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다른 말씀으로 옮겨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옮겨가지 말고, 다른 그 다음에 꿈으로, 그 다음에 계시로 옮겨가지 말고, 주님이 처음에 약속이라고 주신 말씀, 내가 믿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빗나가면 안 돼요. 내 눈이 거기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보초를 보는 초병이 그 적이 들어오는 그 딱 문을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적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는 거죠.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것을 보듯이 내 눈이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킨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샤마르가 한글말로는 지키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참 적절한 표현이잖아요. 지킨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놓고 거기에 울타리를 딱 쳐야 돼요. 그래서 못 넘어오게,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못 넘어오게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야 돼요. 감정이 넘어오려고 하겠죠, 이 말씀을. 그때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지 마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고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날 그 LA 기도센터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자매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면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냐면, 한국말로는 꺼져인데 일본 말로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가 마귀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면 그 일본 말로 꺼져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꺼져라고 하지 말고 마귀 보고는 마귀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 보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꺼져 그래야 돼요. 너무 비속어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도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는 뭐예요? 마귀야 꺼져.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마음속에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그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는 길이에요. 마귀는 아마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하거나 집중하거나 그걸 지키는 것을 엄청 방해하려고 하겠죠. 주변에 상황이 잘못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이때 하시겠구나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거나 어쨌든 자신감도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내가 돌아가야지라고 거기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눈을 내가 빗나가지 않게 하고 울타리를 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건강이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을 알고 있잖아요. 다만 오늘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은 온 땅에 가득하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셨고 사단의 사망의 능력까지도 주님이 파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접속된 사람에게만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접속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혹 1월 30일 오늘 보면서 내가 지난 30일은 꺼져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부터 마귀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도 기회를 노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과 광야의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은 그가 잠시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가 다음 기회를 노렸다라고 돼 있어요. 다음 기회에는 드라마 끝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매번 저 여러분에게 한번 몰려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떠나가죠. 그러나 그는 또 다음 기회를 노려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접속돼 있으면 돼요. 영광에 접속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에 접속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광에 접속될 수 있어요. 영으로 내가 계속 방언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계속 접속될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대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접속될 수 있어요.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계속 접속될 수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영광에 접속되는 길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이 오늘 21절인데요. 그 앞에 쭉 올라가서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이 로마서 4장 21절에 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반복되죠. 4장 3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표현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실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냐면 약속의 형태로 들려진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너의 자녀,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또 한 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들이 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낳아야 더 많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들이 살 땅도 필요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늙었죠.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려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치유를 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생명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자녀가 나게 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아까 말한 그 원칙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이 됐어요.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다시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세상적인 소망의 상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75살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때.
그때 이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심지어는 얼마나요? 이 말씀이 있을 때가 99세였으니까 24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라를 봐도 사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또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의 몸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자기의 환경에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되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가 계속 접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주님의 말씀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환경이 바랄 수 없는 환경들이 생길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계속 접속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지속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유지할 때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면 어떤 또 과정이 필요할까요? 22절을 보십시오. 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우리 안에는 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에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게 일어난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과 치유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뒤에 로마서 8장을 보시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앞에 PPT를 주의하고 집중하고 울타리를 쳐도 안 보이고요. 성경을 찾아야 보입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13절. 전 여러분이 찾기를 바라서 안 보여드려요. 일부러. 8장 11절 13절 말 1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했죠. 4장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시죠.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몸에 대한 것입니다. 몸의 치유와 몸의 회복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능력과 접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접속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두 번째 선포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한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한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한다. 아멘. 세 번째 고백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어진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어진다. 아멘. 이 세 가지 고백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를 이어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한다.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어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계속 찬양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한다.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더 온전한 확신하게 내가 거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바랄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바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며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에 접속될 때에, 집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말씀을 뒤로 물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랄 수 없정에 믿고 바라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확신의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바라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내려오는, 흘러 들어오는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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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능히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꼭 이기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능히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로스라라 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지금 치유의 권능의 일가 접속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의 우리가 접속합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접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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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바로냐 바라바라바라바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안에서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하고 눈에서 떼지 않으며 지켜낼 것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 안에 우리의 영의 주님 세계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치유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충만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이 삶 붙잡은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를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를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